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 분 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짧은 기절이지만 주께서 내게 복을 복에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정말 축복이 임했더라.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축복하노라. 정말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변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진 않고 2절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손과 발이 쇠사슬로 차여 있어서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에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그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 14절까지 본문에 4번씩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내 환경은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찬송한다. 찬송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조건이 그에게는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 가졌던 좋은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하고 복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서두가 찬송하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행해야 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가속하는 것이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산다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나요?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복은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받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생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왜 주님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요. 글을 쓰다가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옷을 단정히 맵시하고 그리고 썼어요.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참남죄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 일렉션입니다. 양자 삼은 어댑션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렉션 하시고 뽑으셨고 나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산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도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는 날 택하셨단 말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만한 내게는 조건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조건을 보고 뽑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 예쁜 걸로 뽑고 키 큰 걸로 뽑고 뭐 가진 걸로 뽑고 학력으로 뽑고 이런 것으로 뽑혀서 간다면 우리는 아마 어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약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어부 출신들, 세상에 치탄받는 세리들, 성격도 보면 참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변덕쟁이, 별명이 천둥인 사람도 있어요. 떤더. 얼마나 급했는지. 또 누가 크냐 작냐고 질투했던 사람들.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택하면 자격이 없는데 성실한 사람 택했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을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아 수출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핏줄 대로 많은 아이들 애굽 나라에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입양하는 가족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약한 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양입니다. 저희가 오클랜드에서 살 때 저희 집주인이 베트남에 있는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자랑을 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컸다 그러면서 참 이해를 못했어요. 부부가 굉장히 다 두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바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다 셋이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그곳에도 어려운 지역에 사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그러면서 뭘 자랑을 할까? 여러분 이민 삶을 살면서 하나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고생을 저렇게 작정을 할까? 한번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택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게 선택교회예요. 한 번 양자로 삼으면 미국에서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녀 삼으셔서
이제는 옛날에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곳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이제는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나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니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 옛날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적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택했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좋은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 난 사장인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사인데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참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불렀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000 공주겠죠.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왕자가 무슨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공주가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이 은혜의 영광을 나는 그래서 찬미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 계속 고백되는 것이 나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밖에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자 하나님의 축복이 맺는데 7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성자 하나님은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그건 리뎀션, 구속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계시, 레벨레이션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다 샀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사서 자유를 주었다. 이 단어는 시작 당시에 노예들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은 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it is pay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내가 돈을 다 갚았다 그런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 자기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천국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삶. 제사함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당시 최고의 대학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외로는 율법의 흠이었고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뜨거운 여름에 예수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잡아주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40번씩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더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개가 항상 제한이었어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성경 말씀 중간중간 이 고백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찬송할지어다. 4번씩이나 찬송할지어다. 내가 힘들고 그 고통과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찬송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부부는 금술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 땅콩 뭐 이렇게 해서 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를 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참석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보다도 카터 대통령을 주일날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려서 그 얼굴을 보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모든 걸 도전합니다. 그 집 짓고 하는 것도 하셨죠. 헤비탑이라고 하죠. 한 번은 그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한 번은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인꼬부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고 나머지는 70%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노잘이 일어나서 카트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두 가지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지심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리디미션을 하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행동의 조건을 용서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관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관계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했으지만 불가능합니다. 재벌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회장님도 자살하고 요새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살을 하면서 보면 한 사람도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짐을 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짐에 눌려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런 말을 하죠. 고인이 이제는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이제는 벗어났구나.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벗어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감옥 문이 벗어집니다.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암에 걸리면 사람이 왜 변합니까? 암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사람이 달리 보이고 시간도 환경도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이 걸린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으면 난 죽은 거예요. Crucified dead.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실 때
나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묻었다 이런 거예요. 장례를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문제는요, 잘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은 척 했다가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요. 주일날 되면 좀 죽은 척에 기절했다가 또 월요일날 듣는 게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진에서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 복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붙잡았던 것들, 죽을 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지금 병상에서 한번 누워보세요. 무엇이 도움됩니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복된 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니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짐을 벗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시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된 백성이에요. 구원은요,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완전한 구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그 하나님을, 그 복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인치심입니다. 실링, 보증, 어너스트 하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링했다. 13절 말씀에는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예요. 어슈런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사가 되고 내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는 이 오너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깨닫게 하는 영이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변화가 우리가 기업의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졌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기업이란 성도의 상차올 세상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만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게 이 기업이에요. 이 성도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이건 약속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것을 예수의 피로 속죄함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제삼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립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자격, 출신, 행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송민희 씨 그 몸도 움직이기 힘든 그 소아마비, 근처 하나 쓰려면 온몸을 비틀어 쓸 수 있는 그분이 시를 쓰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세상 기준을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100년도 못 삽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모두는 그저 감사하고 찬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부터,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여러분 그냥 뻐꾹뻐꾹 하는 입으로 하는 뻐꾸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내가 받은 것을 확신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에요. 찬송하며 사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면 항상 이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나가요. 군악 때는 항상 변화가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서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신령한 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었지만 별로 복받지 못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에 신령한 복을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세상 것과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2-3살 아이에게 100불짜리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자를 주면 돈을 내놓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엘이 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100불짜리 가지고 있으면 제가 수엘이 좋아하는 과자 하나 딱 사가지고, 야 수엘아 이 과자 줄게. 너 그거 나 줄래? 줄까 안 줄까요? 예? 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껏 가자 하나 맛있는 거, 세상에 조금 편한 거, 세상에 좀 먹기 좋은 거,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맡기는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불행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짐이 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시면 고라자손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왜 너희들이 다 독차지하고 사냐? 우리는 왜 직분 안 주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 쫓겨났다가 그들이 회복이 돼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시편 84편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궁정에, 세상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산 날이 나는 복되고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내 마음이 찢기는 것처럼 상할 정도로 상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궁정의 상보다는 더 좋다. 정말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까지는 이 교리가 지식으로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